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으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여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신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에 따라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고넬료도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배층이고 그리고 점령군이잖아요. 피지배층들을 점령하러 온 점령군으로, 이 사실 로마의 고관이겠죠. 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유대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참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집안에 들어오니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이건 참 대단했죠. 그렇게 베드로를 고넬료가 맞이하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자기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도를 하나님 보듯이 하는 이 고넬료의 믿음도 귀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기 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와, 그렇죠,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드는 걸 다들 즐기려고 하죠. 그런데 자신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키는 이 베드로도 다 뭡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집안에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위법한 것을 그들도 알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하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사실은 이 고넬료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참 백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첫 마음은 사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속되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들이 더럽지 않다라고, 깨끗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뭐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은 뭡니까? 깨끗하다, 의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다, 아프리카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가 카자흐스탄 사람이다, 뭐 어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전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니 뭡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차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얘기하면 내가 환상 중에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죠. 최근 나흘 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이 구제 활동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며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바다 해안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까지 가르쳐주며 베드로를 데리러 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장 고넬료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왔는데 잘 오셨다라고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여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모든 복음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 앞에 모였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이죠.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요. 베드로도 지금 이방 선교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면 그릇에 그 부정탄 것들처럼 보이는 기는 짐승들 이런 걸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만큼 율법적인 것들이 가로막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베드로의 3번 거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베드로에게 그 장막들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고넬료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오매불망하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자의 자손이 결국은 뭡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렇게 오매불망 수천 년 동안 갈망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짓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러니까 온 인류가 기다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상징적으로는 이번 달 25일 날 오셨다라고 우린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오늘 저희들도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트리 옆으로 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찬양이죠. 믿음이고. 베드로는 사도들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나라에서 쭉 봤다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이 모든 기적들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일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시고 함께 하시며 만유의 주인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오직 택한 자 중에 택하신 증인 중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드러내셨어요. 왜 40일이냐고 할 때 어떤 목사님 하시죠? 안 믿으니까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전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뭡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곧 우리가 뭡니까? 죄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그의 친척도 그 친구들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복음을 막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동행했겠죠. 이들이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 지금 이 시간 막 일어나는 것을 이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에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 마가의 다락방, 이는 방언을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와 같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 이들은 뭐 실질적으로 눈으로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이제 세례 받고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 뭐 금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금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 이 사람들은 뭐 더 듣고 싶죠. 우리가 부흥회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사실은 막 거기서 내려오기 싫고 막 계속 차라리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기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더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청하는, 베드로에게 더 계세요라고 막 이렇게 청하는, 이렇게 성경은 오늘의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안을 통해 또한 뭡니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게 하시겠죠.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는 뭡니까?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오늘 보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방법 말고만 자꾸 딴 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때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법 빼고 자꾸 딴 거를 얘기하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 빼고 자꾸 다른 짓을 해가지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죄의 문제가 있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절대로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방법이 펼쳐진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이제는 뭡니까? 받은 자가 전해야죠. 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전하는 사명을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셨고. 우리 되게 연약하죠. 하지만 뭡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받은 자가 뭡니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아직 안 받았으면 모르니까요.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상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오늘도 귀한 복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알고 믿으며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한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린 아영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아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나 이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